받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자, 시험과 유혹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거의 주기도 설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요, 사실 제가 시험과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아마 다루었던 설교이기도 할 겁니다. 꾸준히 나오셨던 분들이라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한 번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과거를 설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기 시험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신 줄 알고 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테스트. 영어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얼마나 아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하는 것으로 바로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시험의 다른 의미인데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 혹은 tempt, 유혹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 한글 성경은 구분이 안 돼요. 문맥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이라든가 그 언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하셨어요. 근데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확인하고 검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그 시험이 무엇이냐?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도요,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놓고서 빌립을 부르죠. 그리고 시험하기 위하여 이 5천 명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도 빌립이 유혹을 하는 게 아니죠. 빌립의 믿음,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좋은 겁니다. 시험 보는 건요, 우리 인수야, 시험 보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시험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성적 좋게 받으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싫겠죠? 우리 인선은 정말로 시험 좋아하는 친구예요. 제가 알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그렇죠? 아니어도 오케이 해주세요. 아니 맞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유혹입니다. 대표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제가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전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합니다만, 여기서 성령에 이끌렸다, 마귀의 시험 받았다, 이게 좀 우리가 혼동은 될 수 있습니다만,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할 때 이 시험은 무엇이냐? 바로 유혹, 영어로는 tempt 혹은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서 죄에 빠지고 하나님에게도 멀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시험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려는 것을 헷갈리고 혼동해서 이야기할 때가 가끔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요, 혼동해서는 안 돼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시험을 왜 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바로 좋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서 더 잘 알도록, 또 공부 열심히 하도록,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은요, 믿음의 성장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 정반대입니다. 죄를 짓고 망하게 하고 결국은 죄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절대로 혼동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바로 이것이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서나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테스트와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유혹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 자주 듣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김 집사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만, 이 시험 들었다는 이 말은요,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김 집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온대.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그런 말로 쓰는 거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삐져서, 마음이 좀 상해서 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시험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우리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혹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 유혹을 받는, 시험을 받는 첫 번째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결코 우리 믿음을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유혹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사단이 주는 시험도 아니고 스스로 욕심에 빠지는 게 대부분의 시험이에요. 욕심, 욕망.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0중 8구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또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약하잖아요. 눈에 잡히는 게 약하잖아요. 환경이 약합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기에 예민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 또 반응하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있죠. 견물생심. 보면 마음이 생긴다. 없던 마음도 뭔가 황금이 생기면 뭔가 더 가고 싶고, 욕심이고, 남이 좋은 거 보면 왠지 나도 부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싶고 막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온갖 찬란한 환란한 것들이 있으니 말로는 구경만 하러 간다, 아이쇼핑. 왜 안 갖고 싶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 보면 다 갖고 싶은 것입니다. 대부분 이 견물생심이란 말이 사자성어인데, 웬만한 사자성어는 다 유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유래가 없대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데도 이 말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유래가 없어도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 더러운 곳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노력하려고 해도 내 주변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거기에 미혹되거나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보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비행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 안 하면 섭섭한 겁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때요? 우린 잘 모를 거예요. 안 하니까 전혀. 그런 친구들도 없고, 그렇죠? 근데 우리 보면요, 처음에 이런 거 접할 때 자기가 나는 이제부터 할 거야 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니면 형 때문에 뭐 집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 제가 또 봤는데요. 가장 쉽게 접하는 담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담배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 때, 저 때. 아버지가 피는 담배로부터 가장 먼저 담배를 접한다고 합니다. 보이거든요. 집안에. 한번 펴볼까? 뭐 그런 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꾸미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또 때로는 이 사춘기 시절의 비행을 우정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한때 일탈, 그것도 맞습니다.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한 번 방황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한때 일탈로 끝나면 천만다행이에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고착화가 되고 습관화가 될 때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 술, 담배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진짜 심각한요. 청소년 사이에서도 마약, 도박, 성중독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것도 혼자 안 해요. 함께 동참해서 친구들과 함께. 절대로 혼자서는 두려워서 못 하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 왠지 재밌는 거가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라든가 이것의 죄책감도 또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함께 하다 보면은 잠깐 하고 말면 정말 그건 좋고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동참으로 말미암은 끼리끼리 문화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고 그게 완전히 자기의 습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이 마약, 약물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많은 경우는요 또 굉장히 생각보다 일찍 막 13살, 14살 호기심에 친구 따라서 했다가 접했는데 평생 가서 끊지 못하고 그런 재활센터에 오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지 유혹해서요 가장 우리가 좋은 건 제 자신을 스스로 믿지 마시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변을 깨끗하게 악한 환경을 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여기 듣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좋은 환경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를 갖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냥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애초에 이런 싹은 아예 처음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참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인지 아십니까? 가정 환경.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가 주변 환경이랍니다. 실제 통계 나왔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초청하려고 해요. 또 저희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청소년 사역하시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문제야만 다루는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 깜짝 놀라요. 뉴스에서 어떤 청소년들이 뭐 일진에서 이렇게 뭐 때리거나 뭐 어디 했다. 다 거기 출신이라고. 한번 초청해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슬프게도 가장 우리에게 그 학생들에게 그런 비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이유가 뭐냐? 가정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순위를 따져봤더니 1순위, 그러니까 가장 많은 통계를 냈어요. 가장 많은 경우가 결손 가정. 부모님이 한 부모님이 없는 경우, 이혼하신 경우. 다 이혼했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그 자녀들에게 신경을 못 써주고 그럴 때 된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제가 이 세 경우가 다 참 안타까운데 그 집안에 정말 아버지 직업, 특별히 이제 얼마나 이제 돈이 있는가 없는가 재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변 환경은 그 다음에 2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환경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정 안에서 좋은 환경을 꾸미고 특별히 가정이 화목하고
할렐루야. 그 두 부모님이 화목하고 믿음으로 화목하고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될 때 이러한 나쁜 것들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전혀 우리가 악을 가깝게 하지 않고 정말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면 시험이 없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시험을 우리에게 또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냐? 바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식어는 아무나 함부로 못 붙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거 이제 하나만 붙어도 정말 대단한데 이 네 가지의 진짜 그 온갖 좋은 수식어는 다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한 사람, 그만큼 거룩한 사람,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도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와서 시비 겁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허락받고 시험하려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왜냐? 욥이 굉장히 거부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죠. 복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저런 거 아닙니까? 해서 자기가 시험할 빌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욥을 온갖 슬픔과 재난과 고통으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막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서 재산을 잃고 강도가 들어와서 재산이 빼앗기고 뭐 태풍이 와서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갑자기 다 죽음을 당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들이 한 번에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욥은요 결코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소망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요? 저는 대단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십니다. 사실 욥에게 이 시험과 유혹을 한 건 분명히 사탄이지만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동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는 내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나중에는 손도 댑니다. 절대 욥이 이제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를 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아집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갑자기 감당 못할 시험이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아무 재미도 없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걱정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지, 우리와 같은 밴댕이 소갈짝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그런 감이 이런 거 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거의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 저에게 주시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건요 특수한 경우예요.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대부분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의 시험은요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고, 내 스스로 넘어지는 거라고.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전혀 다행이라고 생각 안 하시네요.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이 분명히 이 시험을 이길 것을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험할 때는요,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고, 이삭 바치라고 했다 그 시험 절대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되거든요. 그 반대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사탄이 주는 시험도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한계를 정하신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욥을 시험할지라도 몸을 건들지 말아라. 또 네가 아무리 시험해도 그 목숨을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딱 정하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이 욥은요, 그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큰 복을 그는 받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요, 물론 이건 사탄이 줬지만 하나님은 결국은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며 나갈 때는요, 놀라운 복들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잘 봐서 시험 잘 보면 기분 좋죠. 먹을 게 고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많이 좀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또 우리가 시험 보는 그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이거 너무 1등한 거 당연한 거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원래 잘 주니까 할렐루야. 너무 원래 잘 줘서 특별히 시험 잘 봐도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똑똑하네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을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학가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은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고난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 나 믿음이 좁쌀지 않으니까 작은 시험 주지 마시고, 그런 믿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 일은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일하게 하시고 큰 복으로 내가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에 한 번씩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욥에게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수작을 계략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잘 복대로 넘어가도 되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그래도 기왕이면 시험 안 당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과 같이 육신적으로 완전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욥과 같이 육신적으로 악에서 떠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진짜 경계하는 유혹, 시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결코 욥은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욕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인이 차라리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고통이 감당할 만큼 쉬운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인간인 거 어쩔 수 없겠죠.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생일, 자신의 삶,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거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원망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삶은 원망했어요. 저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그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4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결코 욥은요 하나님 탓하지 않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욥기서는요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아주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세에서 짓밟을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을 지금 교만하다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40장부터 41절까지 욥의 무지, 욥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넌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네가 뭘 아느냐? 네가 네 삶을 저주하는데 하면서 쫙 아주 장황하게 설교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책망을 다 듣고 욥이 하는 고백이 다음 것 같습니다. 4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판단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게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을 듣고 더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경계할 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교만, 다른 사람 무시하는 교만보다도 우리 안에 깊숙이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 다 알아. 나는 아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바로 그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서 넘어졌냐? 여기서 넘어졌어요. 바로 여기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다 한 번씩 넘어져 자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교만에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가 얼마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유튜브 영상이 유독 많이 뜨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저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요즘은 이제 기존의 교회의 어떤 관례상 행해지던 일들 좀 특히 잘못된 것들을 많이 이제 비판하시는 내용을 많이 이제 올리시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중주의에 관한 얘기도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또 많은 이렇게 화제가 됐고 또 그래서 막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이죠. 뭐 신대원에 뭐 이제 거기 반발 그 유튜버인데 반발하는 영상도 올리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굉장히
뜨거운 영상이 하나 떴는데 목사들이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지칭하는 것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 영상 제목이 이거였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목사. 딱 그렇게. 그래서 목사가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면 안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제목이 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제목보다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사람도 뭐 많이 보고 조회수를 많이 올라가고 이제 댓글도 많이 달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그 내용이 이래요. 한국에서 원래 사모라는 말은 되게 상대방의 아내를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승의 아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의 아내를 상대방이 높여주는 말이다. 그런데 그건 상대방이 높여주는 거지 자기가 자기 아내를 높이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호칭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가 자기 아내를 사모, 더 나가서 사모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듣는 사람이 듣기 안 좋을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설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영상 댓글에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한쪽에서는 막 정말, 야,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막 자기 아내한테 사모님 하는 거 진짜 거북했는데 정말 옳은 말씀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진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십니다. 막 계속 이런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막 칭찬 댓글이 막 줄줄이 달리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사모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사모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요즘은 뭐 제비도 아무나 보고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과거에는 사모가 높임말이었지만 요즘은 그냥 교회 안에서 특히 사용하는 사모는 그냥 높임말이 아니라 그냥 호칭이다. 목사의 부인을 얘기하는 어떤 명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다. 또 어떤 거, 왜 목사님은 되고 사모님은 안 되냐? 여성 비하하냐? 뭐 이런 굉장히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그 유튜브 댓글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전에도 뭐라 그러냐, 스승의 부인, 또 다른 데는 보면 이제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기독교에서 목사의 부인을 지칭한다라고 딱 사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호칭으로 얘기한다면 뭐 사모라고 불러도, 뭐 선생님, 사모님 불러도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이 저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모가 우리가 높임말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 대중 앞에서는요, 높이는 건요,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칭이라면, 그리고 이 사모란 말이 변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분은요, 자기가 목회할 때, 아예 사람들에게 사모란 말도 못 부르게 했대요.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부릅니까? 얘기해서 그냥 직분을 줬대요. 집사, 권사, 똑같이. 이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굳이 사모라는 이름을 안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제도인데 아무튼 그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한국 민족 대백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나왔냐? 남의 아내에게는 사모님이라고 존칭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 남편과 대응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 일례인데, 그걸 낮춰 부르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 예인데, 이것은 자기의 아내를 상대적으로 비하하는 남성 중심적 가부적적인 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게 자기 아내를 높여주지 않는 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다른 유튜버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글을 올린 거예요. 너무 오히려 저 목사님이 오히려 더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막 비판하는데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댓글이 난리가 났죠. 무슨 말이냐, 이 목사님은 정말로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이게 5분짜리에서 10분짜리 영상이었거든요. 그럼 이상하다. 왜? 이분이, 그러니까 그 채널을 봤더니 이 목사님이 올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그 목사님의 교회가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강연했던 그 강연의 주최자가 올린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짜집기 한 거예요. 5분, 10분으로. 이게 뭐지? 해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원래 풀 동영상이 1시간이 넘는 영상이 다른 데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거기서는요, 그 목사님이 어디를 대상으로 했냐, 일반 성도들 향해 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데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 사모님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특히 이 젊은 목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제목도 이래요. 어떤 목사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 기독교 현실이 암울한데, 정말로 이제 미래의 목사님, 이제 젊은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책임질 그분들 향해서 제가 은퇴한 목사로서 정말 마음 어린, 애정 어린 이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정말 고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라도 성도님이 대우하고 목사님을 해줘서 높여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 아니냐.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더 겸손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거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목사와 사모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근데 앞뒤 겉도 다 자르고 이것만 딱 나서 보니까, 제목도 그걸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래서 1시간짜리 동영상 다 봤지만 저도 100%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 아내 높이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여자분들, 우리 남편분들에게 자기 아내 높이면 안 됩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세대마다 다를 거예요. 옛날 분들은요, 우리 그것이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압존법이라고 하는데, 압존법. 이제 또 높은 사람에게, 내 아이에게 높은 사람을 이제 호칭을 상략하는 거. 요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다 똑같이 높이는 게 일반적인 추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렇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대접받는가?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그 목사 상태마다, 목사마다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있지만, 담임 목사님과 목사와 제가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저한테 예철 목사님. 사실 누가 뭐 그렇게 누가 할 때 박동기 목사님, 동기 목사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환경이 있고, 또 제가 여기서부터 오랫동안 있다 보니 또 저를 자식처럼, 또 손주처럼 생각하시고, 저한테 반말하시는 분도 많아요. 다 이해합니다. 옛날부터 그랬고, 저도 어차피 그분은 저에게 어른들이시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특히 우리 좀 내가 상고 보면은, 저는 괜찮지만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다 그 영상을 다 보면서요,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목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섬겨야 된다. 그게 그분이 하시는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저도 뭐 다 동의가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그 의의를 알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문제가 안 되고 다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예요. 홍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정말 앞뒤 제목 딱 자르고 앞에만 딱 이렇게 모아놓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댓글에서 난리가 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헐뜯고, 제가 댓글, 다 이게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심한 말을 쓰는가? 정말 좀 부끄러워서 그 내용을 다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악마의 편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유튜브 설교 채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5분, 10분으로 잘라서 하는 설교들.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선한 의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돈벌이 수단으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저작권들이 있는데 굉장히 본인들에게도,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피해가 가는 건데, 그냥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급적 여러분요, 이런 영상은 보지 않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습니다. 오해와 편견만 쌓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보시려면 풀 영상을 다 보십시오. 왜 이분이 어떤 의도와 어떤 분위기 가운데 어떤 청중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막 수많은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뭐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는 건요, 내 교만만 늘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저도 맨날 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듣습니다.
설교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듣습니다. 근데 그분 교회 성도를 위한 설교예요. 절대로 우리 동학의 성도님이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설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복음의 본질은 똑같지만 거기는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하는 설교예요. 우리와 상황과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설교는 우리에게 맞는 담임 목사님 설교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우리의 최고의 밥은, 우리 윤서에게 최고 맛있는 밥은 어느 밥입니까? 엄마가 준 밥이에요? 식당에서 먹는 밥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주는 밥이에요. 이게 맛있고 안 먹고 떠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내가 또 거기에 적응한 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설교가 잘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고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찾고 싶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 교회 양이 아니거나, 그 교회 양이 아니면 정말 나에게 맞는 걸 떠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이건요, 이미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지금 미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거 막아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가장 쉽게 빠질 죄, 이거라는 거예요. 교만, 유혹,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믿음이 커질수록, 더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거는요, 더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편지하고 복음했는데 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아는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교만으로 가득해서 조금 배웠고 이제 알았으니 사도 바울 당신이 얘기하는 거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했던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당연히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더 신앙이 완전해지고 더 복음 전할수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민해지고 이것에 대해서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죄 없이 온전한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겸손으로, 성령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 유혹의 시험이 올 때, 나의 영적인 교만이 나도 모르게 올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 결코 이길 수 없지만, 사탄이 죽자고 달려들면 우리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구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또 교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다 여기에 빠져요. 진짜 예수님은요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이 영적 전쟁은요 오직 기도, 우리에게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항상 이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또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우리들 위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욕심과 교만 다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내 안에 어떤 영적 교만이 올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엎드러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로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주께 달려있으니 주께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세상 유혹 시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 내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완전했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교만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율법을 지키고 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교만이 있습니까? 그 교만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께 함께 하시고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의 교만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마시고 정말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고백하며 나아가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심이 올지라도 내 안에 어떤 유혹과 나 안에 교만과 욕심이 생길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이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있으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요 저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 내 안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모할수록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영적 교만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려 온전히 파묻히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겨내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욥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께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나를 이 악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죄 유혹에 빠질지라도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한금, 성경, 구제연금,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자비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주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